912페이지 잠언 3장 15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912면 잠언 3장입니다. 시편 뒤에 있는 잠언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자, 잠언 3장 15절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3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지혜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일거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오늘의 주제 일거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일거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자, 우리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옛말에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죠. 자, 과연 어떤 뜻일까?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을 때 일거양득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요. 좋은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춘추후어라고 하는 이 글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변장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옛날 어느 시절에 힘이 장사인 이 변장자라는 사람이 산골 주막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밤이 이제 깊어갔는데 밖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면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막에도 그 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장사인 변장자라는 사람이 주막에서 이제 호랑이 잡겠다고 이제 활과 이 칼을 들고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주막의 사동 아이가 극구 말리는 거예요. 자, 왜 말렸냐면은 지금 밖에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나서 서로 황소 한 마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손님께서는 그때 가서 잡으십시오 라고 이 사동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동의 말대로 이 힘센 변장자는 큰 힘을 안 들이고 한꺼번에 두 마리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거양득이란 이때부터 쓰이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인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일거양득을 넘어서 일거삼득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잠언 3장의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일거삼득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거양득도 아니고 일거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얼마나 귀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일까? 첫 번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득이란 장수를 말합니다. 장수. 자,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인간은 누구지요? 인류 최초에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요. 누구라고요?
아담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 정답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사셨죠? 오래 사셨죠? 네. 자, 그러면 자, 노아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는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 정답을 창세기 5장에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보다 몇 살 더 살았나요? 20년 더 살았죠. 930살을 살았으니까 아담이.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무드셀라지요. 자, 무드셀라는 960 몇 살까지 살았나요? 예? 969살까지 살았어요. 한 살만 더 살면 970살이 됩니다. 참 많이 살았죠.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 그가 누구냐? 무드셀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장수에 관하여 너무도 관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장수는 축복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수, 오래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바로 장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변에 90살까지 사는 분들이 있고 92, 3 사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우습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수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요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솔직하게 자신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뭐 그것이 일치하지 않겠지요. 만일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몇 살 정도까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만일에 묻는다면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욕심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90세. 행복하게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권사로서. 그런데 제가 오늘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10년 정도, 11년 지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자, 그런데 과연 내가 그냥 내 바람에 몇 살까지 살면 좋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90세까지 사셨으니까 저도 그냥 90세까지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전혀 내 소망과 다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님도 마지막 끝에서 조금 아프셨지 그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가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불과 1, 2개월 정도 입원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90세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향하면 어떨까? 그냥 제 소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란 지혜로운 자가 장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참으로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조심할 것을 조심한다는 것.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란 삼가 조심하고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골에는요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요 논을 개간했어요. 자, 개간하고 그것에 물을 데웠습니다. 자, 저 산줄기에서 마을로 공동으로 내려오는 이 물줄이 있잖아요. 자, 결국 그 논에 물 조절을 잘하여서 기름진 훌륭한 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계곡에서 쭉 넘어가지고 자신이 개간한 논에 물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넘치면, 그렇죠? 다음 논으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야죠. 이 물은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그 귀한 이 물들이 말이죠. 자기 논에 꽉 찼는데 그 흘려보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심통이 난 거죠, 아주. 야, 저 정말 생명 같은 저 물을 저 밑에다가 논에다 흘려줘야 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농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참았어요. 참고서 이제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농부는 자기 논의 물이 어디에도 빠지지 않게요, 물이 단단히 모든 것을 틀어막았습니다. 자, 농부의 논에는 다음에는 역시 많은 양분을 제공해주는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온 물이요, 그 논에서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게 철저하게 다 뚝을 쌓았거든요. 자, 여러분, 결코 그 논의 벼들이 잘 자라다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계속 흘러야 산소가 있게 되거든요. 자, 결국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결국 수확철 가을에는요 한 톨의 수확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물은요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아두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시골 농부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10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육체적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해 분명히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일거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자, 우리가 힘이 없네. 좀 힘차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일거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두 번째, 이득이란 무엇일까? 부귀라고 하는 겁니다. 부귀. 자, 우리 잠언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본문 16절.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지혜 있는 사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수와 부귀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길을 가는데 주먹만한 금덩어리와 지혜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를 주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비싼 금이라도요 쓰면 조금씩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1년 후에 금덩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그러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이요
강원도 통천이라는 이북 출신입니다. 일정 때. 자, 그런데 참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대요. 아마 초등학교나 겨우 나왔을까 말았을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그룹을 완성하고 세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서 부산간의 경부고속도로도요. 박정희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현대그룹이 그걸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기억나시죠? 자, 1968년도인가요? 예, 한 500몇 억 들여서 그때 했던 거. 이게 현대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그분은 가방 끄는 짧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가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주영 그 회장님은 지혜로운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을 세우신 전설적인 인물, 지혜가 없으면요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요 은근히 부자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 부자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 나 싫습니다. 그런 사람 나 못 봤거든요. 자, 그런데 물질의 복을 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하면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그런데요. 자녀에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머니들은요. 자,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여러분 경상도의 어느 군 단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영감님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지독하게 돈을 참 아끼는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대표적인 그 동네의 구두쇠요. 근데 소문에는 굉장히 짭짤한 알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 된 할아버지인데 가족이 없어요. 이북에서 어릴 때 피난 내려와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무지무지 구두쇠인데 마지막에 연세가 다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교회 나온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나 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좀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했던 분인데 85세에 시름시름 그저 한 열흘 날뒤 그냥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 또 경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집을 이제 간 겁니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사람들도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과연 집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을까. 이제 세무서하고 여러 가지 다 이제 기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해봤나 봐요. 근데요, 집에요, 뭐 빈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숨겨놓은 것도 없고, 심지어는 통장까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읍내의 농협지부의 조합장께서 중요한 발표를 군청에 전달했습니다. 자, 이 영감님이 살아생전에요, 그렇게 구두쇠라는 사람이 이 조합장하고 원래 이야기해서 통장이 3개가 있는데 그 돈들을 장학생을 여러 명을 줬는데 그 읍내에 해당되는 학생도 주었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몰래 장학금을 꽤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조합장과 이렇게 하고 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늦게 알려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귀하게 이렇게 구두쇠 소리 들어가며 이 호론 다니신 이국에서 어릴 때 6.25 때 와서 이제 부모를 잃었는지 하여튼 죽었는지 그래서 없는데,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비밀리에 대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조사라면 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고 재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3, 4일 후, 5일 후에 이 조합장이 이제 군청과 경찰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고 이제 그 나머지 계좌 통장에 있는 돈을 국고에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며칠 후에 이 읍내 동네에는 이 영감님, 구두쇠 영감님의 미담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도요, 이 사실을 알고 모두 놀랐는데 이때에 이웃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어쩐지 참 그 희한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감님이요, 돈이 많아서 구두쇠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나 기쁨의 얼굴이 이 얼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거죠. 그 기쁨의 얼굴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뭐 늦게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숨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알고 있지 못했고요. 이 읍내 조합장님, 그 조합장님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쩐지 그 영감님 구두쇠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기쁨의 얼굴이었지. 이제서 비밀이 풀렸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모습들을 그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사용하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란 재물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이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의 말씀에 정말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또 우리 자녀에게 쌓을 수 없는 축복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고요. 우리 손주들이요 대학 교수도 나오고요 군수도 나오고요 도지사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되는 사람은 뭐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하고 이마에 뭐 현수막이 거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할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이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일거 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누리래요. 자, 우리 주제 한번 심차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일거 삼득의 축복을 누리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득이란 뭘까? 즐거움과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이 톨스토이가 왜 유명한 작가일까? 그가요, 부활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세계적입니다, 이 부활. 그리고 그가 또 유명한 작품을 남겼는데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설을 그가 전 세계에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영화와 연극과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고전적인 작품이요 기가 막힌 작품이거든요. 자, 이 톨스토이가요 어떤 사람일까?
러시아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시 말하면 이 인생에서 느끼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공포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귀족이고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그의 삶이 갈급했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요? 너무나 자신의 가문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공포와 그리고 또한 두려움을 그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귀족이면 뭐합니까? 또 전쟁의 러시아가 14년이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그가 부활과 전쟁과 평화란 책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공포에 대해 깊이 있게 그가 소설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현대 갑부들이란 일반인들보다도요 몇 배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꽤 많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으면 일부분에는 행복한데요. 여러분, 어떤 조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1억 이상 넘어가면요 행복한 것이 최고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11억 정도까지는 행복이 미치도록 행복하대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20억이나 30억이나 50억 되면 그 행복보다 배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별로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 숫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11억에서 12억이랍니다. 거기까지는 미치도록 행복하대요. 부자가 되면. 그런데 50억, 100억, 1000억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어떨까? 공포감과 두려움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주는 세 가지의 선물이 뭡니까? 즐거움과 마지막에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부족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으로 행복하되 영적인 행복을 아주 가득 우리 가슴속에 함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삶입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포와 불안감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행복과 이런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세상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그 행복감과 그 충만함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빨리 성령 안에서 내 삶이 누림의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고요.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새로운 만족과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그러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 북의 단으로부터 남으로는 브엘세바까지의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이 땅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백두산서부터 시작해서 한라산까지를 우리의 영토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맞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긴 하지만 회복해야 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은 백두산서부터 시작해서 한라산까지 그것처럼 이 성경에는
이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땅의 개념입니다. 영토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북쪽이 어딜까? 지금 이렇게 제가 불빛을 보치는데 갈릴리 호수 위에 조그만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이 호수가 훌다 호수입니다. 그 위에가 단입니다. 자, 이 단에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노인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딱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아들이. 근데 그 외아들을 좀 사람답게 기르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자, 여러분, 여기 단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도 한참 위죠. 자,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2000년 전에 여기를 가려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야 되는데 약 거리가 한 350리 정도 돼요. 꽤 먼 거리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귀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디래요? 한양 가서 공부를 시키고요. 나귀를 낳으면 망아지는 뭐 망아지가 나귀는 뭐라 제주도 보내서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한양 가서 공부시키라고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이 부자 노인 아들을 유학 가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양반이 갑자기 위급하게 생명이 위독한 병에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 여러분, 아들을 불러 유언할 시간도 없고요. 또한 유서를 쓴다고 해도 그 유서가 아들에게 전해지는 길을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재산을 너무도 많은데 참으로 큰일이었어요. 모두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만일에 유서를 급하게 써놨다고 봅시다. 종들이 작당하여 찢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알지도 않을 뿐더러 유서를 전해주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칫하면 재산을 종들에게 다 빼앗길 지경입니다. 물론 그 노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도 꽤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한 10년은 더 사는지 아는데 갑자기 일주일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독한 노인이 마지막 지혜를 썼다는 겁니다. 많은 종 가운데 한 종을 불러서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주겠노라 라고 간단하게 편지 한 장을 써서 아들에게 전하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그만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재산을 받은 종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많은 재산이 이제는 모두 종 한 사람, 우두머리 종 한 사람에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주인이 남긴 그 유서를 예루살렘에 유학 간 아들을 찾아서 전달해 줬습니다.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본 아들 참으로 기가 막혔지요. 그도 시골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래 출세해 보려고 예루살렘 수도에 와서 하숙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연락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는 그 종 한 사람뿐이에요. 많은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남겨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아들은요,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에게 가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학가에 있잖아요. 훌륭한 랍비들이 있거든요. 거기 학교에 가서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종 한 사람만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승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의 수도에 이 대학교 같은 수준에 있는 이 랍비들이요, 기가 막힌 정답을 합니다. 랍비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 종을 네 종으로 삼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것을 모두가 주인의 것이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그 시대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 일주일 전에 죽는 순간까지 지혜를 내어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3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 15절로 17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일곱 삼득의 세 가지의 축복을 얻는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의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수는 장수인데 오랫동안 사는 장수지만 건강이 포함된 장수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는 부귀, 물질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세 번째는 즐거움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답니다. 더 무엇을 원합니까? 더 원할 게 없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지혜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지혜 있는 삶이란 과연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또 두 번째 골로새 2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삶,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 지혜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 우리 에베소 5장 보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는 우리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요. 자, 성경의 지혜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네 번째는 이사야 11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를 조력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냐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성경에 지혜 있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을까? 다섯째,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일곱 삼득의 축복,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의 평강까지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살라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지혜일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이 축복을 다 누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손주들이 지혜로워진다면 이 축복을 다 누릴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손주와 집안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일곱 삼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